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방송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홍해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자 그들은 기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요단강에서 취하여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따라 돌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 12돌을 취한 곳은 여호수아 4장 3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들의 발이 어떤 곳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바로 제사장들의 발바닥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발바닥이었으므로 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발바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들을 택하여 유숙할 그곳에 두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특히 날짜가 첫째 달 10일이라는 것은 출애굽과 유월절의 기념일에 해당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출애굽기 12장 5절의 말씀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12돌을 세웠다는 것은 모든 백성의 기념이라는 뜻이요, 길갈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으므로. 아멘. 이 말씀은 후손에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의 말씀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아멘. 12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러러 받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의미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절기와 십자가 등의 모든 상징은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바로 길갈에 12돌을 세운 것의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왜 절기와 기념적 상징을 세우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기적의 목적이 있고 나서야 기적이 일어남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조상들은 죽어가나 기념물은 더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적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알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섬기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월적인 힘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순종함으로써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해야 합니다. 스갈에서 10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러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건너오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바로 구속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선언하신 구속입니다. 스갈에서 10장 8절의 말씀은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여기서 구속이란 대속 혹은 값을 대신 지불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은 온 사방에서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에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이라는 말씀은 초자연적 능력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구속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바다나 바다 물결에서도 구속하신다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자연적 위험 조건이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잠시 주었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연단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특유의 방법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바다나 바다 물결에서도 구속하신다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든지 아수르에서든지 구속하시겠다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위적인 모든 조건에서도 구속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애굽은 강한 바로의 나라였지만 굴복시키셨습니다. 또한 잔인한 아수르도 멸망시키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을 일으키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민족을 잠시 깨닫게 함이었습니다. 성경은 깨닫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깨닫는 자는 분명히 구속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역사하시는 능력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요단을 건너 여러 지역을 정복한 오랜 후 늙은 여호수아는 무리를 위하여 신앙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앞에 누가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떤 원수가 방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정국가를 건설함으로 그들을 통해 자신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 민족과 더불어 혼인하여 그들의 신과 풍습을 따르면 하나님의 의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어야 합니다. 목표에서 어긋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변질되어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선교적인 계획을 떠나게 되면 이방의 선교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스라엘은 사명에 어긋났기에 남은 족속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땅에서 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기억과 준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잘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광야에서 기쁨과 감격의 원천으로 춤추고 찬양했지만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행위는 마치 달면 마시고 쓰면 뱉는다는 격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간 후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 갈증이 심할 때 물을 발견했으나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극에 달하였고 그 절망의 돌출구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져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힙니다. 샘물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피곤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천성으로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더딥혀 주심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도들도 인생길 앞에 마라의 쓴물 같은 환경을 만날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높아심에 차 있는 듯 노종 여호수아는 거듭 확인하고 질타하고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유례와 법도를 베풀어도 마음은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며 아쉽기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두고 다시 다짐시켰습니다. 신앙교육은 강조할수록 빛나는 법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강조했듯이 오늘 성도들도 역시 주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강조했듯이 오늘 성도들도 역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어디 계십니까? 다른 거대한 민족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당연한 길이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보며 기억함으로써 구원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678 지역번호 588국에 3848번 678-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가와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일본이 패망한 후 수많은 일본 군인들이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동남아 각국에서요, 현지인들에게 무수히 많이 피살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국, 그 중국에 거주하는 200만 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은 오히려 무사히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 연합국의 당초 계획은 뭐냐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분할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다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평소에 가가 목사님의 그 삶을 깊이 존경해왔던 중국 장개석 총통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일본인들은 다 내 민족의 원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그 가가와 목사님을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만 없다 하고 패배하고 도망가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고, 연합국들이 일본의 분할을 얘기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 이 가가와 목사님이 그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고 조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 나가노 목사님의 사랑의 실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가가와 목사님은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신앙은 삶이다. 사랑은 실천이다. 사랑은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이웃의 뒤치다거리를 기꺼이 감당하는 경건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비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먼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는 것을 의존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려고 해요. 아주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20년이 훨씬 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 첼로를 치던 우리 주연이가 있어요. 이주연이라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상근 장로인데 제 친구입니다. 그 한국에 있었던 친구 세 쌍이 미국에 놀러 왔었어요. 제가 사우스 파사데나 전도사 시절 할 때인데 그 차 두 대를 빌려서 LA를 구경시키고 라스베가스,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그 시애틀에서 이제 귀국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왔어요. 그 차 두 대를 빌려서 앞차는 제가 캄보에서 가고 뒷차는 이제 그 주연이 아빠 그 이상근 장로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근데 한 번은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그 밤을 보내고 몬터레이로,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몬터레이로 출발하면서 아침 일찌감치 출발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15번 도로가 얼마나 곧바릅니까? 15번 도로를 가는데 쭉 내려오는데 왼쪽 편에 뭐가 있었냐면 큰 항구가 있는 거예요.
큰 항구. 거기는 큰 항구에 배도 정박이 돼 있고 간판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미라지라고 얘기를 해요. 신기루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막 가운데 커다란 항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저하고 같이 타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물어서 저거 보이냐고, 저거 보이냐고. 보인대요. 그래서 다음 그 쉬는 장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뒷차에도 다 봤대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의 예도 있어요. 여러분, 공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떤 분은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지금 말씀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 가운데 공기도 있고 전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이에요.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무소불능,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제멋대로 죄짓고 일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쳐다볼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그리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대로 행동하여 범죄하여 타락하여 자신은 물론 인류에게 큰 불행과 비극을 가져다 주었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통해서요, 이 사람을 얘기할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와, 얼마나 신이 날까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옆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조지 밀러가요, 하루는 토요일까지 캐나다에 있는 퀘벡에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 배를 타러 항구에 나갔더니 안개가 너무 짙어서 운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배들이 다 출항이 금지된 거예요. 조지 밀러가 한 배에 가서 그 퀘벡에 가는 배를 가서 선장을 찾아가지고 나는 이번 토요일 날 오후에 퀘벡에 도착해야 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선장이 조지 밀러를 쳐다보니 좀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여보쇼, 보세요,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잔뜩 끼었는데, 그래서 모든 배가 다 지금 출항이 금지되어 있는데 하고 정신병자 취급을 하더라는 겁니다. 조지 밀러는 아니요, 내 눈은 짙은 안개는 보이지 않고 모든 환경을 지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 선장도 와서 옆에서 꿇어앉아서 기도를 하더래요. 조지 밀러가 기도를 끝내고 선장의 어깨를 툭툭툭 치면서 당신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57년 동안 집회를 약속하고는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한번 문이나 열어보십시오. 안개가 이미 걷혔을 것입니다. 이 선장이 어리둥절하고 정말 문을 열어봤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짙었던 안개는 다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조지 밀러는 토요일날 오후에 퀘벡에 도착해서 집회를 잘 인도했다고 합니다. 참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참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요, 유대인들이 갇혔던 한 감옥에서 이런 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나는 믿는다 하는 글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가 잠잠할 때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며 불가능한 것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He can.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꼭 하실 것이다 하고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야고보 4장 3절의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은 또 뭐냐? 감정에 의존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감정에 의존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한 공수부대 요원이요, 처음으로 공수 낙하를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앵앵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몸은 벌벌벌 떨려옵니다. 교관이 그의 소리에 대고 침을 튀기며 이렇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제로니모라고 외치면서 뛰어내려라. 그런 다음에 줄을 잡아당겨. 그러면 낙하산이 펴질 거야. 만약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경우 남아있는 나머지 줄을 다시 당겨라. 그러면 보조 낙하산이 펴질 것이다. 내가 땅에 내리면 너를 부대로 데려다 줄 트럭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툭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군인이 교관의 말대로 제로니모 외치면서 뛰어내리면서 낙하산 줄을 당겼습니다. 근데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한 줄도 또 당겼어요. 그 낙하산 줄도 안 펴지는 거예요. 그는 맨몸으로 떨어지면서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교관이 말한 대로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걸 보면 내가 장담하건대 땅에 나를 기다리는 트럭도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두 개의 낙하산이 모두 펴지지 않는 이 일과 땅에서 지금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이 트럭의 존재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일이 꼬이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부정하는 감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들이요, 그 사이에 불문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내가 요 부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서 그걸 자꾸만 연습을 하고 걱정을 하면요, 그 부분에 가면 꼭 틀린대요. 믿음은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는 또 안 될 뿐 아니라 감정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은 너무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기쁘고 흥분해서 마치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감정을 가질 때도 있지만은 순식간에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감정이 메마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진리를 강의할 때 반드시 하는 말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하루에도 12번씩 더 변화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천국에 갔다가 감정이 상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감정에 의존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들락날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결정됐고 하나님 편에서 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얹으시고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인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신이 봐도 아직까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제의 삶이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오늘의 삶을 살펴봐도 변한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의존하는 믿음은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은요 늘 하늘에 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구름이 가리고 안개가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은 마치 구름이나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존할 때 고통과 환난이 밀려오면은요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온몸이 불덩이 같은 체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기쁨이 용솟음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체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꼭 뜨끈뜨끈하고 화끈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뜨끈뜨끈하지 않고 화끈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갈 때 우리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생활은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 교회에 오지 않고 교회에 오고 싶을 때만 온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참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을 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기도의 사람이 아닐 겁니다. 교회에 가기 싫지만은 그 유혹을 이기고 교회에 나가면 더 큰 은혜를 받고 감사했을 때, 억지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기도로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역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며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셨어요.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를 사하는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도 쓰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악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했어요. 짐승의 제사는 언제나 한시적이며 불완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놓는 방법을 쓰셨던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얹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 언제부터 언급이 되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언급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그 꼴꼴만한 착한 행실로 구원 얻겠다고 합니다. 그런 분에게 묻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시원치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당신의 행위가 더 의롭습니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냥 아멘 하시고 받으시면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멘 하시고 믿으시면 지금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세기 때요,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어느 정도 타락을 했냐면은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종교개혁의 이슈는 뭐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야고보서를 대하면 깜짝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바울 서신서와 야고보서가 마치 정반대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중심 사상은 뭐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입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잎가지를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가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내 뺨에 스치는 그 서늘한 기운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는 거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우리의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은 마치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과 충성과 헌신과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역시 구원받는 믿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대속의 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바로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대에 나오는 로마서 5장 9절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느니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것은 당신이 그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과 그리고 헌신과 봉사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즉, 행위나 공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행위나 공로는 구원의 결과물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착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살게 되어 있고 또 착하게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믿음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이해로만 끝나는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과 헌신과 충성 같은 행위, 삶이 수반되는 실천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죽은 믿음은 뭐냐?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거예요. 그 자체에 생명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삶에서 착한 행위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 믿음을 입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요, 나가노 목사님처럼 가가와 목사님처럼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정도 구원받고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구원받고 이 미국도 구원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626 지역번호 444-0521 626-444-0521번입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